사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그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생애는 시종일관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도중에 방황하며 살았더라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시종일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세 번째 종류는 시작은 좋았으나 그러나 끝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의 생애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으로 시작하여 썩어질 육신의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잘 못 되어도 두 번째 사람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사는 동안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있더라도 이제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주님의 뜻대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따라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무슨 마지막입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지금 너무나 많은 곳에 전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죽음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는 인사하고 나갔는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보면 이태원 사고라든지 또 이 땅 위에 많은 전쟁들이 있고 이런 많은 참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말, 한 개인의 종말,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셋째는 하나의 일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적인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년을 했을 때 사실은 지금 2월 달이지만은 우리가 금방 1년이 가지 않습니까? 또 한 달을 봤을 때도 그 한 달에 그 월말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거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보면, 축구 경기를 보면 아무리 우수한 경기를 하더라도 상대편의 문전에서 뭐를 넣어야 됩니까? 골을 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점유율이 공을 이 팀이 많이 점유를 하고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결국에는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을 넣어야 됩니다. 골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뭔 말이냐?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전 처리,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만물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웠는데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시작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마지막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도 기도해야 돼요. 시작 때도. 이걸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하여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정신을 차리고, 소프로네사테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분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정과거 시제로는 명령법인데 이것은 행동의 단호함을 가리킬 때 이 부정과거 명령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절대 요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기 위하여 맑은 정신을 가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뼈아픈 경험이 있지요. 그는 일찍이 기도해야 될 결정적인 시기에 오히려 졸며 잘세, 잠에 취했어요. 그 기도하지 않으므로 평생 잊지 못할 실패를 베드로는 경험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시 후면 최대의 위기가 오는데 깨어서 좀 기도하라라고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조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을렀던 그 날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이후에 그가 바뀌어진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는 정한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기도. 그 삶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본절의 이 베드로의 권면은 자기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간절하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당했던 그 어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제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굉장한 압박감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긴 비결이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큼 좋은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국무총리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어려움을 기도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파도처럼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요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그 옛날에 그라사 귀신 들린 자가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 상태를 묘사한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쳐버린 거죠. 그런 상태. 근데 요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이제는 주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새롭게 돌아온 거예요. 미친 상태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신하여, 요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절제에 기초해서 깨어있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시대는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러한 문화와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진짜 복음에 반하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동성애부터 뭐 우리 잘 아는 거 시작하면 그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많은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 사이에, 우리 사회에 우리도 모르게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의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리고 거기에 소나기가 비가 오면 조금씩 젖어가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어떤 그 문화와 그 하나님을 반하는 그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온통 어디에 정신이 팔렸느냐?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까맣게 잊고 영적, 한마디로 말하면 광란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광란하는 시대. 그 시대. 어떤 목사님은 탕자 문명의 시대다. 탕자 문명. 옛날에 서건태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탕자 문명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하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따라합시다.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종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말과 기도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기도가 형식화되거나 사라져버리거나 무력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에 무엇을 보겠느냐 그랬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소리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 가면 갈수록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영적 삶에 있어서,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예비하는 것이 뭘까요? 논 팔고 집 팔아가지고 수도원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도 직장도 그만두고 모여서 집단 생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재림을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으로 뭐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일평생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신데 참 중간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참 그분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도 80년도 굉장히 부흥을 했죠. 그때는 많은 분들이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주일 하는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고, 그야말로 기도원에 올라 상기도 가가지고 그때는 소나무를 하나 뽑아야, 보리를 뽑아야 은혜를 받는다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 게 아니에요. 그때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들은 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경성하는 은혜의 삶을 추구했어요. 비록 그때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지만은, 그러나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본을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온갖 불안과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값지게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맞서 가지고 이겨내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말이 사망의 이러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온갖 사탄이 주는 두려움, 불안, 염려, 거기에 내가 완전히 막 사탄에게 말려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의 삶은 소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도 주님께,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다가올 때, 지난주 수요일날 강사님 그런 설교 했잖아요. 수요일이죠. 한나가,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고 누워있으면 거기에 침잠되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 전에 설교를 우연히 듣는데, 그분이 몸이 안 좋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런 때는 그냥 뭐예요? 이어폰 하나 해가지고 찬송을, 보혈에 관한 찬송이든지 아니면 그런 찬송을 귀에 꽂아가지고 다 잊어버려 그냥 1시간 정도 밖에 나가서 그냥 걷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나를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찬양을 1시간 듣고 나면 언젠가 이런 모든 불안 염려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돌아온대요. 여러분, 불안 염려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거 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는 근신하여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열심히, 따라합시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8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죄는 사랑만이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를 뜨겁게 다시 말하면 열심히라고,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자세가 아니라 운동선수처럼 긴장된 모습으로 전력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전력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도 우리 다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단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애들 또 변화시키는 거 잔소리 해가지고 뭐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 말 하면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냥 잘하는 거 있으면 그 칭찬이 다 알거든. 사실 자기들도 다 알거든. 그냥 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최고의 계명입니다. 최고의 계명이에요. 최고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이 뭘까요? 뭐 대단한 뭘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의 사명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미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에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 몸을 불태워 줄지라도, 어떤 뭐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자,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세가 되면 두 가지. 첫째,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뜨겁게. 요 뜨겁게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 자, 따라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고 사랑하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